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 거룩한 찬송을 주님께 드린 우리 시온상가대의 고백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회중이 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보혈 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성령님 통하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삶의 문제로 혼돈과 혼탁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명쾌하게 하사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져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신실하신 안내를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은 시련, 고통, 시험, 환난 등등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밀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승리를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이겼다는 말이고,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는 말은 오고 왔던 환난들을 잘 대처했다는 말이고, 또 인생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는 말은 그런 능히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삶의 여유로움을 또 방법들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간 사람이 없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완전히 무관하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시련, 고통, 환난, 시험 그리고 역경 이런 핍박이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인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도움을 받음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 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여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다시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내가 그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거꾸로 평상시에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또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 도움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양편의 두 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강도는 마땅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죠. 두 강도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했으며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나처럼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겨우 죽는 것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편 강도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생각해보니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요,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 우리의 인생을 영혼과 육체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께 그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지만 자신은 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도움만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내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을 나의 도움으로 받기를 원하고 당신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도움이며 나는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죠.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죠.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돌이켜서 예수께 시선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당신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돌아섰을 때 한편 강도는 욕을 했을지 몰라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 사람은 그날의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거절하고 나의 도움을 세상에서 찾고 자신에게서 찾았던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종말을 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정말 영원한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전도서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끝이 반드시 잘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잘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처음이 좋아 보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결말이 좋다는 말입니까? 누가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고 누가 인생의 결말을 행복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결말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눈을 든 사람만이 진정으로 끝이 좋아지게 돼요.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사람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그림자를 달고 삽니다. 그렇죠. 그림자를 달고 살아요. 어쩌면 그림자가 변하듯이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절대로 뭔가 일시기거나 유한하지 않는 분이다. 아주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함없고 영원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은 끝이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 여정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절대로 거짓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절대 거짓이 없어요. 변개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변개치 않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신자를 또는 성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 전체를 거쳐서 따라합시다. 건짐을 받는 사람들, 늘 건짐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 전체에 걸쳐서 건짐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고, 둘째는 이러한 감격 속에서 그러므로 내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보호자요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조금 더 성숙한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셋째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에서 사는 사람 성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유일한 보호자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께 드리며 사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요, 교인이요, 그분이 신자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성도에 관한 정의나 신자에 관한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도움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가장 먼 그날 또는 가장 긴 다리, 먼 다리, 뭐 이런 식의 작품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 자체가 큰 고통이 따라오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평상시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너무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즐겁게,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요. 이전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사느냐?
매일매일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이유를 대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암투병 하다가 이제 5년간 암투병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암투병 하는 동안에 남편과 함께 있던 일들, 남편이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게 뭐냐면 가장 긴 밤이에요. 가장 긴 밤. 그 책을 이제 썼습니다.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5가지로 대답했어요. 첫째는, 내가 이전보다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도 얼굴을 봤겠죠. 그런데 막상 내가 이렇게 암투병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는 아내의 얼굴, 아내와 관계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보면서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남성들 아멘 하세요.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다. 근데 두 번째 또 뭐라 그러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매일 감사하냐, 어떻게 투병하면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아이들의 소리, 또는 막 그냥 짜증내는 소리, 막 그냥 웃는 소리, 투정 부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모두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예? 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애기 그냥 막 양육하면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투정 부리지 마시라고. 그 아이가 우는 소리, 투정 부리는 모든 소리가 뭐래요?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암에 걸리기 전에 모든 내가 쓰고자 하는 작품을 다 원고를 탈고하고 이렇게 암에 걸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마다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질병에 걸렸으나 이 질병에 걸렸지만 이 암투병을 힘있게 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도 진짜 감사하죠. 근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그러나 이 4가지는 정말 중요하지만 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전보다 더 지금 이렇게 암투병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침마다 찬양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위로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으며 심지어는 암투병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만들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날 만드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난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남편의 고백을 듣고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또는 고대 사회에서 사는요 2가지 의미를 보통 심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할 때 산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뭔가 상대적으로 영원하다, 좀 오래 간다 할 때 그 의미로 산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산을 바라본다, 산을 향하여 뭐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산은 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가지고 계신 누구를 상징합니까?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 그 당시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냐면 영원하시면서 불변하시는,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역경과 시련이 시험이 끝날 때가 없다. 항상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는데 이런 인생 내가 어떻게 견디며 나갈 수 있겠느냐? 내 것이 좋아지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누구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를 향하여 뭘 들어요?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를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내가 눈을 들리라 한다는 이 히브리어가 에사에나이라고 그래요. 에사에나이. 이 에사에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위를 쳐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위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본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바라본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교회가 영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다른 도움은 간증 갖지 말고 그분의 도움만을 진실한 도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오른쪽에서 너의 뭐가 돼요? 그늘이 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능력의 팔과 권세로 뭐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사람은 인생은 휴식이 필요하고 인생은 잠이 필요하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데 그 주님이 뭐 하시면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족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실족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람무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틀린다는 뜻이 있고요. 비틀거린다 또는 비틀린다 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흔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족하고 넘어지면 발을 헛디습니까? 왜? 흔들리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릴 때 누가 붙잡아줘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손,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 53장인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찔리시고 상함 받으시고 그리고 매를 만드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리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흔들리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밥 먹듯이 이혼이라는 말을 올리고 산다니까, 이렇게.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은 막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아니, 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좀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상황이 이상해지면은 내가 애초부터 잘못 봤지 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남자가 좀 묵직한 것 같아요. 그죠? 무게감이 있어요, 남자는. 변함이 없죠, 남자는. 아닌가요? 그 여성은 좀 잘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보면 여성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남성도 묵직해.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됐어요. 과거에는 여성이 좀 많이 흔들려, 요즘은 남성이 또 그렇게 흔들려요, 남성이. 남성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절대 남성들은 이혼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여성은 뭐 그래도 어디 가든지 대접은 받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뭐 제대로 대접받을 데가 없어요. 남자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 말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잡아줘요?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 그때는 주님이 꽉 잡아주신다. 야, 너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신들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은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주무십니다. 일이 없을 땐 주무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도 없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신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일이 없을 땐 뭐 한다고요?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무셔. 잠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도 또 누가 깨워야 되느냐? 뭔가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누가 잠을 깨워야 돼,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울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도와줄 때면 빨리 깨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우리 집은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이 노래는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갈멜산 안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2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물을 만들어 놓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태우는 그게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약속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요, 바알 신이요, 바알 신이요, 얼른 와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850명이 거기 등장해서 하는 장면이 뭐냐면 소란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들은 창과 발을 막 부딪히며 소리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막 찔러요. 그래서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누굴 깨워요? 바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이 없으니 그 바알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나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냥 잔잔하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다가 나 주님께 가고 싶어 해가지고 펑덩 내려앉아가지고 물로 막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마태복음 14, 28절 이하를 보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니 어떻게 됐어요? 시선을 주님께서 떼어가지고 풍랑 이런 걸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잘 꼴 좋다, 너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즉시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나의 신뢰를 주님께로, 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 흔들리는 인생인데, 이렇게 빠지는 인생인 지금까지 내 인생인데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큐리에 주여 소선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데오스. 유데오스. 이 유데오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물에 빠져갈 때, 세상 풍랑에 빠져갈 때, 공고함에 빠질 때, 문제에 빠져갈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손 내밀어 잡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 소리 어떤 소리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뭐 하신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이라, 피 흘리신 손이요. 그 손이 나를 잡고 내게 손을 댈 때 나는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은 아무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정세나 권세나 또는 무슨 능력이나 또는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것,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것, 적진이나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은혜의 손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잡고 계실 때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왜? 주님이 붙잡으면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인생 전체의 종 속에서 세밀하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앞서가시면서 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면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66년에 런던 있잖아요. 런던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런던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 이게 런던 시내에 살던 부자들이 다 가난뱅이가 된 겁니다. 갑자기. 특별히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 무역이 어떤 무역입니까? 탈취하고 뺏어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뭡니까? 또 사람을 장사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런던 시내의 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썩어져가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분만이 인생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다시 신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예? 저도 이게 오늘 한 번 하니까 다행이지 매주마다 내가 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가지고 오겠어요? 그렇진 않죠? 예? 근데 영국에 런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저 목회자들 어떻게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대화재는 1666년경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3,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가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마일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마일법. 그 오마일법은 뭐냐면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막 우리를 비판하고 막 죽게 돌아가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해라, 뭐 이렇게 하는 소리 지르는 저 목회자들을 다 어디래요? 5마일 밖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일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방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그 뒤로 3, 4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런던에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추방될 때, 쫓겨날 때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유일한 도움이시며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그분을 그 손에 붙잡아주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미리 앞서서 어떻게 해요? 피할 거 피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블러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교도 지도자였거든요. 그 뒤로 47년에 한 1700 몇 년경에 이 영국의 대화제를 기념하는 식을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 화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화제가 생겼으나 그 화제 이전 3, 4년 전에 있었던 오마이법에 의해 가지고 오직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외쳤던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다 쫓아내더니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를 도움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산할 수 없는 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우편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시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막아 주셔야 해요. 지금 이때는 아니다. 그냥 막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뭐예요? 그늘이 되셔서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늘이 되셔서. 여기요, 그늘이라는 말은 본래 그늘이라는 말이 첼이라는 말인데, 이는 이제 변형되면 첼리카라는 말로 변해. 이 첼리카라는 말인데요, 이 첼리카는 무슨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가 되세요? 그늘이 되시는데 그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노츠. 마노츠는 뭐예요?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가 해의 상처를 받을까봐, 달의 밤의 추위로부터 얼어 문제가 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노츠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진정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늘이 되신다, 어떻게 휴식을 주신다, 어떻게 평안을 주신다, 어떻게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해 주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445장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어떻게 해요?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날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을 갈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너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준다고. 그래서 445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유, 감동돼. 너무 감동돼.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이냐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요, 그 주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약속해 줘.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넌 아무것도 안 당해. 앞으로 이런 일 당했지만 그런 일이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널 건져주는 거야. 내가 널 피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을 행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빛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의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밖으로부터 오는 걸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금 믿음이 잘한 사람들 여러분 웬만한 건 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변해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유익하게 변하게 한다. 유익하게. 예?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것만 남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요. 환난이 바뀌어서 믿음의 열매가 돼요. 예? 시련과 곤란이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참 목회를 전심으로 하던 분이에요. 어떤 목회합니까? 이분은 그냥 한 영혼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 삼는 거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막 전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아무리 멀다 하지 않고 신방을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멀리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네에 다 도착했는데 동네에서 막 불이 홀홀 타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불인고 우리 동네 누구네 집에 불이 났는 거 가까이 와보니까 누구 집에 불 나요? 사택이 불이 홀홀 타고 있는 겁니다. 예? 슈몰크 목사님 보니까 이거 깜짝 놀랐죠.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다 타고 쟤만 거의 남아가고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두 아들이 밖에 있으면 좋은데 그 찾아보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디 있느냐 보니까 없어요. 찾아보니까 두 아이가 불에 껴안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슈몰크 목사님이 막 기절을 한 거죠. 막 땅을 치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막 소리를 지르고 예? 땅을 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때로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다 바꿔서 열매로 바꿔 주셨건만 오늘은 이게 웬일입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땅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끝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도 뭐예요? 지키시려다. 할렐루야. 영혼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의 육체만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한계돼서 제한돼서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끝나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영혼조차도 뭐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7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로다. 여기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이 성경에서 샤마르라는 말을 본문에서 6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샤마르가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근데 이 샤마르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지켜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뭐까지요? 영혼까지 지켜줘. 영혼까지. 그렇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고 보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야 상관없이 즉각 가는 일인데 이제 이런 데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549장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날 주관하셔서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뤄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럼 무슨 병이냐? 내비게이션 병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이게 좀 옛날 같으면 차 지혜가 있어가지고 딱딱 계산을 해가지고 차 잘 찾아갔는데 요즘 못 찾아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키워야 어딜 가든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언젠가도 서울에 전도 세미나를 가는데요, 우리 전사님이랑 가는데, 야,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이게 내 생각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길을 모르니 어떡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겨우겨우 해서 갔습니다. 잘 그 동네까지는 갔어요. 교회는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보니까는 차 한 대 겨우 갈 수 있는 골목이더라고. 양쪽에 길에 이렇게 차가 쭉 서 있고 말입니다. 차 한 대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에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기는 교회 입구가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는 교회 입구가 아니야. 교회 입구가 이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데 갑자기 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그래서 또 다시 와보니까 또 거기 오면 또 떠요. 또 그 길이야. 이 길은 아닌데, 이 길은 아닌데. 게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 길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이렇게 좁은 길 거기가 길입니까? 아, 그 길로 올라오시면 바로 뭐 10m도 안 되는 데 있는데 왜 그러냐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가보니까 또 그대로죠. 차 한 대 쭉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길. 예? 양쪽에 차가 다 세워져가지고. 그 올라가니까 10m도 안 되는 곳에 교회가 그냥 문이 딱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지.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영혼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 인생에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시험과 환난이 막 밀려올 때 막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인생길에 놓여질 때 그것을 능히 넘어가면서 성숙하게 하고 연단시켜주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들리라? 눈을 들리라.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참으로 십자가의 한평강도처럼 어리석게도 세상을 택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시험 환난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막아주시고, 주님이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어찌할 줄 모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필요한 삶의 열매로 변화되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